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풍성히 알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이 악을 이깁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아람 왕이 수많은 아람 군대를 그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으로 보내죠. 그래서 그 도단성을 쥐새끼하면서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겹겹이 에워쌌을 때에 그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주인님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라고 절망할 때에 엘리사는 전혀 동요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에 종 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황홀한 것이었고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그 엘리사를 지키시기 위해서 도단성을 겹겹이 쌓아주신, 오히려 아람 군대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그 엘리사를 지키고 계신 것을 이 종의 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아람 군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실 때에 우리는 엘리사의 사왕같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이 하나님의 전부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엘리사같이 위험 중에도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엘리사가 그 종에게도 그 평안을 나누어 주었던 것 같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더불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인생들이 더해질 수 있기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백성들이 늘어가야 돼요.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종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엘리사를 지키시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종의 눈을 통해서 똑똑히 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도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자녀와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그 막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아람 왕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만 없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엘리사만 잡아오면 된다. 바로 그것이 아람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를 잡겠다고 큰 군대를 동원해서 도단성을 에워싼 것이죠. 지금까지의 모든 실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헛다리만 짚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엘리사 때문도 아니었고, 또 그들 중에 스파이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또 첩보가 누설되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에 어떤 허점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그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담대합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부정하진 않아요. 분명히 그 사환이 적군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만한 숫자의 아람 군대가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 수보다, 그 아람 군대의 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엘리사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본 사람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사람은 두려운 세상에 살면서도 이렇게 엘리사처럼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사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그런 본문인데 역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 이제 기습적인 공격에 왔던 이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다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 엘리사는 우리 가운데 도가 되는 쥐 같은 꼴이다. 이제 엘리사는 끝났다라고 아람 군대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의 명수시냐면 역전의 명수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히려 아람의 군대가 그들 가운데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18절 말씀,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막 엘리사의 그 문 앞에 왔습니다. 엘리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떻게? 어둡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자신의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사. 그리고 오늘은 정반대의 기도를 한 것이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세요. 저는 여기서 엘리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그냥 된 것일까요? 엘리사가 그냥 하나님과 이런 소통이 있었을까요?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엘리사가 무엇을 기도하든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이런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엘리사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그분과의 만남이 매일매일 이어지고 우리가 그분과의 어떤 삶 속에 날마다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오늘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응답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를 주시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매일 시간 날마다 초마다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하셨는데 눈을 어둡게 하셨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상으로 볼 때 현혹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현혹하다. 그러면 그들의 눈이 지금 어두워졌다는 것. 그럼 완전히 막 보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가 되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왕이 거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지금 그들이 있었던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2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20km를 걸어갈 때 그들이 눈을 못 봤다면 어떻게 따라갔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을 뜨고 있어요. 보기는 보는데 완전히 상황 판단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바보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보기는 보되 이게 지금 뭔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고 엘리사에 이끌려 사마리아 땅으로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의 도단성에서 이렇게 먼 곳까지 따라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 보세요. 그들이 원래 뭘 하러 여기 왔습니까? 엘리사를 잡기 왔잖아요. 19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보세요. 엘리사가 그들 가운데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사인 줄을 몰라와요.
너희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가 찾는 그 사람에게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들이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잖아요. 자기들 앞에 엘리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보면서도 엘리사를 판단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은 이끌려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렇게 아람 군대 눈이 어두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 보기는 보되 지금 이게 뭔 상황인지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의 우리들의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세상의 과학과 문화가 이렇게 번성해 가면서 죄와 타락의 속도는 눈에 빠르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그 급행열차를 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일을 아주 싸잡아서 행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도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시대는 끝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나방이라고 아시죠? 불나방이 자기가 죽을 걸 알지 못한 채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죽습니다. 장렬하게 불 속으로 뛰어들어요. 불나방과 우리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시대, 이 패역한 시대, 눈이 있으되 죽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좋은 것들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인생들이 이 본문에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와 뭐가 다를 게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인 소경이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겼고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라고 그들은 자랑했고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망의 길로 인도해 갔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판단하실 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에게 주님은 가장 험한 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상으로 뭐 이렇게 조금 유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주님이 그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해주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나쁜 자식들아, 너희는 저들의 영혼을 오히려 죽이는 자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같지만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무나 패역하고 오히려 저들을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그 주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었지 않습니까? 이와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아갔던 그 다윗.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권고히 붙잡아야 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날마다 나도 감겨서 나도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들의 왕의 군대가 있는 수도 사마리아로 그들을 안내했고 이제 결국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야 그들은 자기들이 사마리아의 한복판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들어갈 때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그들의 눈을 여셨더니 그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사마리아 땅. 지금 그 적군의 한 한복판에 자기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완전히 독 안에 든 쥐꼴이 된 거예요. 보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잡혔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아람 군대가 지발로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포로로 잡히자 이제 이스라엘 왕은요 신이 났습니다. 21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까 그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적군을 사로잡은 이스라엘 왕은 적을 치겠다고 말합니다. 치겠다는 건 저를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기회를 잡아서 적을 치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 당시에는 포로로 잡힌 자들은 죽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들을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적군의 군대를 살려둘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 왕의 당연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파견된 이 숙련된 큰 군대를 몰살시키면 나중에 다시 아람 군대와의 전쟁이 있을 때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를 잡기 위해 온 이 아람 군대에게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선자는요 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요. 엘리사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이 아람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떡과 물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어서 그들 가운데 이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고 다시 자기들의 왕에게 자기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처방을 엘리사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처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렇게 사마리아에까지 유인해 온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왜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이스라엘 왕 앞에 그들을 왜 세웠을까요? 그들을 죽이라고? 아닙니다.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너희들이 잡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그들을 전쟁 포로로 간주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넘겨주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될 뿐이지 아람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관대하게 대해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사가 왜 이런 처벌을 했는지. 이스라엘 왕은요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통할 수 없는 방법,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방법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한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한 구절 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에게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보이시죠? 주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바울 사도가 또 역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정리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가 스스로 원수된 자를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그들 가운데 보여줌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의이고 정당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악을 악으로 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어떤 죄성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날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상대방에게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심하게 내가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내가 뭔가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열받아가지고 오히려 되갚아줘요. 꼭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의 본능이에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나라든지 간에 이러한 전쟁은 인류 역사상 계속되어 왔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1년에 미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9.11 테러. 미국의 그 뉴욕 한복판에서 그 항공기를 납치해가지고 그 무역센터 건물을 그냥 비행기로 폭파시키고 그래서 그 모든 건물이 두 동이 다 무너져 내렸던, 그래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났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 최강국 아니겠습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그들의 소유인 걸 알고 나서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피해 복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고 니들 다 죽었어.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초강대국인 동시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세상에 초토화될 수 있는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을 때 그냥 금방 그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할 줄 알았어요. 탈레반이 그냥 그 당시에 오사마 빈 라덴인가요? 이 사람을 금방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 여러분 얼마 동안 간 줄 아세요? 얼마 동안 그 전쟁이 이어진 줄 아십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자그마치 19년하고도 10개월. 19년하고도 10개월 동안 그 전쟁이 이어졌어요. 끊임없이 그 탈레반 세력은 저항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나중엔 두 손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그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그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 탈레반 세력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물론 뭐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은 저항하면서 소탕되지 않으니까 미국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자기들도 포기하고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저 이스라엘 땅에는 바로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도 또 계속되고 있어요.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그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과 어떤 하마스,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그 중동의 어떤 불안한 정세가 세계 경제조차도 막 흔들고 있습니다. 서로 지도자들을 암살하고 죽이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서로 피해 복수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종결될지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전쟁을 포기할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왜?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에게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너희한테 똑같이 해줄 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복수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서 전쟁의 연장선 안에 있는 한반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인류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전쟁은 지구촌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지금 그 선거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서로를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지 몰라요. 저 상대방이 어떻게 해서든 흠집을 내가지고 저 상대방의 후보의 그 표를 좀 내가 가져오고, 그래서 어떤 공격이든 서슴지 않아요. 말로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그렇게 물고 물리는 어떤 선거전. 그래서 자기가 다 이겼다고 합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박빙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도요, 누가 이겨도 지금 대선의 결과에 불복할 확률이 크대요.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전에 대선에서 졌을 때도 불복했었거든요. 이번에도 트럼프가 만약에 진다면 똑같이 불복해서 나라가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 미국이 있으니까 전 세계 경제가 다 흔들릴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엘리사가 그들 가운데 이 아람 군대에게 내렸던 처방,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엘리사의 처방 외에는 진정한 승리는 없는 것 같아요. 완전하고 안전한 승리, 부작용도 후유증도 전혀 없는 승리는 바로 이것뿐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굴 이긴다는 것은, 그리고 누군가가 누구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싸움의 전주곡이 될 뿐입니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아픔과 상처가 생길 수 있죠. 부부 싸움하고 또 자녀와의 싸움도 하고, 우리가 서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편찮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떤 그런 전쟁이 우리 가족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기싸움하고 거친 수로 상대방을 제압하면 평화가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힘으로 제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힘에 눌리고 질려가지고 소리를 내지 못해서 평화가 온 것 같지만 언젠가 터질 불안한 평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해 다시 폭발하죠.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복수가 아니라 선입니다. 상대에게 오히려 빚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아람 군대에게 오히려 융숭하게 그들을 잘 대접해서 오히려 자신의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안전하게.
이것이 바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십시오.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죽이러 간 자들에게 이렇게 선대했는데 어떻게 그 땅을 다시 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람 왕이 자기가 지금 파송했던 보냈던 그 군대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안전하게 있다가 자기가 다시 돌아오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그렇게 선대했던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그들 다시 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같으면 다시 쳐들어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왕도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전쟁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굴복시키는 것은 칼과 무력이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는 긍휼과 사랑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타낸 이적과 더불어서 그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던 아람의 침입이 멈추고 그들 가운데 평화가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도 바로 그런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피조물 된 자들에게 잡히실 때 고문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찢김 당하시면서 창에 찔림을 당하시면서도 그 원수들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피조물들에게 매맞고 조롱당하실 때 오히려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그를 선포하시고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그들 가운데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지 못한 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행복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로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이 승리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고 행복하게 이기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승리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루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